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와 가난뿐이었으나 오대산 자락만큼은 태고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상원사는 세상의 시름을 잊은 듯 고요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묵직하게 깔리면 자욱한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 안으며 깨어나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그윽했다. 그 고요를 깨우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살배기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였다. 다람쥐야, 거기 숨겨도 소용없어. 내일 모레면 큰 눈이 와서 거긴 다 덮일걸. 상원사 마당 한 구석 쪼그리고 앉은 아이 성진이 잣나무 위를 향해 제잘거렸다. 지나가던 객승이 보았다면 혼잣말이라 여겼겠지만 나무 위에서는 거짓말처럼 다람쥐 한 마리가 도토리를 입에 문 채 쪼르르 내려와 성진의 어깨 위에 앉았다. 짐승조차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맑은 눈망울, 성진은 오대산이 품은 보석이었다. 주지 스님 용현은 법당 문살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칠순을 바라보는 용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자비로웠다. 용현은 마루로 나와 헛기침을 했다. 성진아, 미물과 노는 것도 좋으나 아침 공양 준비를 도와야지. 성진이 화들짝 놀라며 다람쥐를 숲으로 보내고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다. 흑투성이가 된 고무신을 신은 채 용현의 품에 안기듯 달려드는 아이에게서는 흙냄새와 바람냄새가 났다. 스님, 진짜예요. 저기 구름 뒤에 숨은 바람이 차가워요. 모레는 정말로 눈이 올 거예요. 용현은 빙그레 웃으며 성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허허, 내 녀석이 이제는 천기마저 읽으려 드는구나. 눈이 오면 오는 것이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을 미리 알려고 하는 것도 마음의 짐이다. 하지만 눈이 많이 오면 아랫마을 김서방님네 땔감이 졌잖아요. 미리 알려줘야 해요. 용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고작 4살. 제 앞가림도 버거울 나이에 타인의 곤궁함을 먼저 살피는 마음이라니. 성진은 갓난아이 때 상원사 일주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다. 핏덩이였던 아이를 거두어 미움을 먹여 키운 것이 벌써 4년이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보였다. 글을 가르치지 않아도 천자문을 읽었고 산짐승들과 대화하며 때로는 찾아올 손님을 미리 알고 마중을 나가기도 했다. 사람들은 성진을 두고 오대산에 아기 부처가 났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용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너무 맑은 것은 쉽게 더러워지거나 혹은 너무 빨리 깨지기 마련인 법. 아이의 총기가 때로는 하늘이 너무 일찍 거두어 가려 함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곤 했다. 그래, 내 마음이 갸륵하구나. 공양을 마치고 김서방에게 다녀오자꾸나. 그날 저녁 성진의 말대로 하늘이 낮게 내려앉더니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아직 겨울이 깊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산사의 밤은 매서웠다. 용현은 성진을 자신의 방 아랫목에 재웠다. 색색거리며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용현은 좌복 위에 앉아 산매에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녘 고요하던 방 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뜨거워요. 용현이 번쩍 눈을 떴다. 성진이 이불을 걷어차며 끙끙 앓고 있었다. 황급히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은 용현의 손이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 물러났다. 불덩이였다.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니었다.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마치 숯불을 삼킨 듯 뜨겁고 맹렬했다. 성진아, 정신 차려라, 성진아. 용현은 서둘러 물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이 닿자마자 하얀 김이 피어오를 정도였다. 성진의 작은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경련했다. 맑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흰자위가 뒤집히고 있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은 새가 날개를 펴요. 무서워요. 스님 어두워요. 용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병마가 아니라 마치 어둠이 아이를 집어삼키려는 듯한 기운이었다. 용녀는 즉시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생 수행으로 다져진 부동심조차 제자의 고통 앞에서는 속절없이 흔들렸다. 밤새도록 이어진 간호에도 열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날이 밝자마자 용녀는 마을로 사람을 보내 의원을 불렀다. 눈길을 뚫고 힘겹게 올라온 늙은 의원은 성진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침을 놓고 약을 써보았지만 성진의 몸은 바위처럼 굳어갈 뿐 차도가 없었다. 스님 송구하오나 제 의술로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맥이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맥이 희미합니다. 의원의 말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의원이 떠난 뒤 텅 빈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 성진은 이제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그 영롱하던 눈빛은 닫힌 눈꺼풀 아래로 숨어버렸고 통통하던 볼은 하룻밤 사이에 헬쑥하게 말라가고 있었다. 용녀는 성진의 손을 잡았다. 그 작고 여린 손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이 아이를 보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주신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용녀는 법당의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금동 불상은 무심한 듯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평생을 불제자로 살며 생로병사가 자연의 이치임을 수없이 설파해왔던 그였으나 막상 자식보다 더 아끼는 제자의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깨달음이 허망하게만 느껴졌다. 그때였다. 가물가물하던 성진이 힘겹게 눈을 떴다. 탁해진 눈동자가 허공의 어딘가를 응시했다. 스님 저 가야 해요. 다람쥐가 기다리는데. 꺼져가는 촛불 같은 목소리. 용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성진의 뺨 위로 떨어졌다. 스승의 눈물을 느낀 것일까 성진이 힘겹게 손을 들어 용현의 옷자락을 잡았다. 울지 마세요. 스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는 죽음 앞에서도 스승의 슬픔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그 순간 용현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체념도 슬픔도 아니었다. 거대한 분노에 가까운 혹은 운명에 맞서려는 처절한 의지였다. 아니다. 보낼 수 없다. 이 아이는 아직 피어보지도 못했다. 부처님께서 데려가시려 한다면 내가 그 길을 막아설 것이다. 용현은 성진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대산에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며 존경받던 주지 스님 용현, 그가 평생 지켜온 상원사의 결계를 넘기로 한 것이다. 성진아, 조금만 참거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설령 지옥 불 구덩이라도 들어가. 약을 구해올 것이다. 내 평생 쌓은 공덕이 티끌만치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모두 너에게 줄 것이다. 용현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걸망을 꺼냈다. 그리고 묵직한 무명천으로 성진을 감싸기 시작했다.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천지를 뒤덮을 듯한 백색의 공포가 산사를 에워쌌지만 용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부처님 앞에 마지막으로 삼배를 올렸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선전포고였다. 제 깨달음을 포기하겠습니다. 제 깨달음을 포기하겠습니다. 아성불도 마다하겠습니다. 오직 이 중생 하나를 구제하지 못한다면 제가 평생 읽은 경전은 모두 휴지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용현은 축 늘어진 성진을 지게에 지고 일어섰다. 늙은 스님의 등은 휘어질 듯 위태로웠으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문을 열자 칼바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이닥쳤다. 마치 그들의 앞길을 막으려는 세상의 경고처럼. 용현은 고무신 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눈보라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상원사의 풍경 소리가 댕그랑 댕그랑 애처롭게 울리며 떠나는 두 사람의 등 뒤를 배웅했다. 이제부터는 신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는 길이었다. 산길은 험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용현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등 뒤의 성진은 뜨거운 열기 때문에 끙끙거리면서도 스님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스님, 무거우시죠? 아니다, 깃털처럼 가볍구나. 걱정 마라. 저 산 아래로 내려가면 아주 용한 의원이 있을 게다. 그곳에 가면 씻은 듯이 나을 게야. 용현은 거짓말을 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이 깊은 산속에 있다가는 아이가 죽을 것임이 자명했기에 무작정 길을 나선 것이었다. 그는 오직 소문으로만 들었던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의 약초나 기인을 찾아 전국을 떠돌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한참을 내려왔을까 오대산 입구 월정사 인근에 다다랐을 때였다. 눈보라 사이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낡은 군복을 걸친 사내 몇 명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온몸을 녹이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산에는 화전민이나 폐잔병들이 숨어 지내기도 했다. 개중에는 굶주림에 지쳐 도적대로 변한 이들도 있었다. 용현은 그들을 피해 돌아가려 했으나 눈 덮인 길에서 미끄러지며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다. 누구냐?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사내들이 벌떡 일어났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낡은 낫이 들려 있었다. 굶주림에 번들거리는 눈빛들이 용현과 그의 등에 엎인 성진을 훑어내렸다. 지나가던 승려입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 급히 의원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가진 것은 없으나 길을 비켜주시면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것입니다. 용현이 정중하게 합장하며 말했다. 하지만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부처? 그 양반이 밥을 먹여주나 옷을 입혀주나? 중놈이 가진 게 없다니 거짓말 마라. 그 걸망 속에 쌀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제발. 뒤져봐. 우두머리의 명령에 사내들이 달려들었다. 용현은 필사적으로 등을 돌려 성진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거친 손길들이 용현을 밀치고 걸망을 낚아채 갔다. 바닥에 나뒹군 용현은 차가운 눈밭에 얼굴을 박았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스님. 등 뒤에서 성진의 겁에 질린 비명소리가 들렸다. 사내들은 걸망을 뒤집어 탈탈 털었다. 나온 것이라고는 낡은 목탁 하나와 다 다른 염주 그리고 성진에게 먹일 마른 누룽지 몇 조각뿐이었다. 에이 재수없게. 정말 빈털털이잖아. 화가 난 사내가 목탁을 발로 걷어찼다. 목탁은 눈밭을 굴러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용현은 찢어진 승복 사이로 드러난 맨살이 얼음장 같은 눈에 닿아 쓰라렸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일어나 성진을 감싸 안았다. 미안하네, 미안해. 내줄 것이 이것뿐이라. 용현이 무릎을 꿇고 사정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당당한 수행자였던 그가 도적대 앞에서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오직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때 우두머리가 성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열병에 들떠 붉게 상기된 성진의 얼굴,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스승을 걱정하는 그 눈빛을 보자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쥐고 있던 몽둥이를 스르르 내렸다. 가라. 형님, 그냥 보내다니요? 부하가 따지자 우두머리가 침을 퇴뱉으며 소리쳤다. 죽어가는 애새끼 업고 가는 늙은 중 놈 털어서 뭐하겠냐? 재수옴 붙기 전에 꺼지라고 해. 용현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멀어지는 그들의 뒤로 우두머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희미하게 실려왔다.
내 자식 놈도 저렇게 가버렸지. 산 아래로 내려올수록 세상의 풍경은 더욱 처참했다. 무너진 집들, 구걸하는 사람들, 그리고 희망을 잃은 눈동자들. 용현은 그 지옥 같은 세상 속을 걸으며 뼈저리게 느꼈다. 산사에서의 수행이 얼마나 평온한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이 진흙탕 같은 길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임을. 며칠을 걸어 도착한 읍내의 의원은 성진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이건 화병도 아니고 역병도 아닙니다. 기가 막혀 생명이 말라가고 있어요. 저 남쪽 지리산 자락에 기이한 의술을 펼친다는 노인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지리산. 여기서 천리길도 넘는 먼 곳이었다. 하지만 용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갑시다, 성진아. 지리산이 아니라 세상 끝이라도 가자꾸나. 용현은 다시 성진을 업었다. 앙상하게 마른 다리가 후들거렸다. 성진은 등 뒤에서 점점 더 무거워지는 듯 했다. 그것은 아이의 몸무게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천근만근의 책임감 때문이었다. 눈발은 그칠 줄 모르고 용현의 집시는 이미 다해져 피투성이가 된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업을 넘어서라도 운명을 거슬러서라도 지키고 싶은 단 하나의 빛이 등 뒤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대산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태백 산맥의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고 전쟁의 상흔이 핥히고 간 대지는 붉은 흙을 드러낸 채 신음하고 있었다. 길가에는 주인을 잃은 집들이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검게 그을려 있었고 그 사이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는 이곳이 생지옥임을 실감케 했다. 용현 스님은 지게의 무게를 고쳐맸다. 성진은 고열에 시달리다 지쳐 잠이 들었는지 축 늘어져 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심장 소리만이 용현이 발을 떼게 만드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집시는 진작에 닳아 없어졌고 길가에 버려진 헝겊 조각들을 주워 발을 칭칭 감았으나 날카로운 돌부리와 얼음 조각은 기어이 그 틈을 파고들어 늙은 스님의 발바닥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걸음마다 눈 위에 붉은 꽃이 피어났다. 스님, 목말라요. 등 뒤에서 성진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현은 화들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쌓인 깨끗한 눈을 한 줌 쥐었다. 자신의 체온으로 눈을 녹여 성진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그래, 성진아. 이것이라도 축이거라.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올 게다. 거기서 따뜻한 물을 얻어 마시자꾸나. 성진은 갓 부화한 아기 새처럼 입을 오물거리며 눈 녹은 물을 받아 마셨다. 열기로 바짝 마른 입술이 안쓰러워 용현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스님, 저기 봐요.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성진이 힘없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다. 용현의 눈에는 앙상한 나뭇가지와 회색빛 하늘뿐이었다. 그러나 성진의 눈에는 전쟁통에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이 보이는 모양이었다. 아이는 두려움보다는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저 누나는 배가 고파서 우는 거래요. 그리고 저기 할아버지는 잃어버린 손자를 찾고 있어요. 스님, 우리가 도와주면 안 돼요? 죽음의 문턱을 오가면서도 남을 먼저 걱정하는 아이의 심성은 부처를 닮아 있었다. 용현은 성진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대신 스님이 저들을 위해 연부를 외워주마. 너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찾거라. 그러면 그들도 편안해질 게다. 용현은 걸으면서 끊임없이 연부를 외웠다. 그것은 성진을 위한 기도이자 길 위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영혼을 위한 위령제였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작은 읍내에 당도했다. 전쟁의 포화가 비켜갔는지 제법 사람 사는 냄새가 났으나 그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시장통은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용현은 시장 어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성진을 내려놓고 낡은 장삼을 덮어주었다. 아이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용현은 품에서 찌그러진 깡통 하나를 꺼내 바닥에 놓았다. 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오며 탁발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으나 오늘만큼은 마음이 무거웠다. 수행을 위한 탁발이 아니라 오로지 생존을 위한 구걸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나가시는 처사님, 보살님, 병든 아이가 있습니다. 한 끼 식사라도 좋고 약값이라도 좋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현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다.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이마를 타고 전해졌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갈 뿐 늙은 승려와 병든 아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개 중에는 혀를 차며 지나가는 이도 있었다. 쳇 사지 멀쩡한 중이 산에서 내려와 구걸질이라니. 요즘 세상에 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한 사내가 용현의 깡통을 발로 툭 치고 지나갔다. 깡통이 대구르르 굴러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용현은 아무 말 없이 기어가 깡통을 주워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으나 등 뒤에서 새근거리는 성진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똥물이라도 기꺼이 뒤집어 쓰리라. 그때 누군가 용현의 앞에 멈춰 섰다. 고개를 들어보니 남루한 옷차림의 중년 여인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선해 보였다. 그녀는 품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하나를 꺼내 깡통에 담아주었다. 스님, 이거라도 먹이세요. 제 자식 주려고 아껴둔 건데. 저 아이를 보니 죽은 우리 막내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여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으나 그 손길은 부처의 손길보다 따뜻했다. 용현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보살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부처님의 가피가 보살님 가정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혜는 무슨요? 다들 살자고 하는 짓인데. 저 아이 꼭 살리세요. 여인은 황급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용현은 주먹밥을 소중히 들고 성진을 깨웠다. 성진아, 일어나거라. 밥 먹자. 아주 귀한 밥이다. 성진이 힘겹게 눈을 떴다. 고소한 밥 냄새가 나자 아이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성진은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려다 말고 멈칫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반으로 쪼개어 용현에게 내밀었다. 스님도 드세요. 스님 배에서 소리가 나요. 용현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백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옛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아니다. 스님은 아까 오다가 뭘 좀 먹었다. 너 다 먹거라. 그래야 기운을 차려서 나랑 같이 가지. 거짓말. 스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성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억지로 용현의 입에 주먹밥 반쪽을 밀어 넣었다. 거칠고 식은 밥알이었지만 용현의 입안에서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고소했다. 두 사람은 시장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 젖은 주먹밥을 나눠 먹었다. 밤이 깊어지자 시장의 소음도 잦아들었다. 갈 곳 없는 용현과 성진은 문 닫은 상점 처마 밑에 자리를 잡았다. 볏짚 몇 단을 구해서 깔고 서로를 꼭 껴안아 체온을 나누었다.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용현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성진을 감싸주고 자신은 얇은 속옷 차림으로 추위를 견뎠다. 스님, 춥지 않으세요? 스님은 원래 추위를 안 탄다. 산매에 들면 불 속에 있어도 뜨겁지 않고 얼음 속에 있어도 춥지 않은 법이다. 용현은 덜덜 떨리는 이를 악물고 태어난 척 말했다. 성진은 용현의 품을 파고들며 웅얼거렸다.
스님 가슴은 따뜻해요. 엄마 품 같아요. 한 번도 엄마를 가져본 적 없는 아이가 엄마 품 같다고 말할 때 용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새벽녘 성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갑자기 몸을 뒤틀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 아파요. 뱀이 제 다리를 물어요. 용현이 놀라 살펴보니 성진의 다리에 검푸른 반점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반점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허벅지로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도끼였다. 병마가 이제 아이의 심장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성진아, 정신 차려라. 용현은 급히 성진을 들쳐 업고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았다. 의원 있는가? 사람 살려주시오. 용현은 미친 사람처럼 닫힌 상점 문을 두드리고 다녔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요와 개 짖는 소리뿐이었다. 야간 통행 금지가 엄격하던 시절 순찰을 돌던 헌병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다. 거기 누구야? 정지. 꼼짝 마. 총구가 용현을 겨누었다. 앳된 얼굴의 헌병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용현을 포위했다. 살려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갑니다. 의원을 찾아야 합니다. 제발. 용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헌병 중 하나가 다가와 용현의 몰골을 살폈다. 피투성이 맨발, 앙상한 몸, 그리고 등 뒤에 엎인 죽어가는 아이. 헌병의 눈빛이 흔들렸다. 통행 금지 시간에 돌아다니면 즉결 처분감입니다. 하지만 헌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저쪽 골목 끝으로 가면 파란 대문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약방입니다. 몰래 두드려 보십시오. 운이 좋으면 문을 열어줄 겁니다. 어서 가세요. 내 마음 변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현은 헌병을 향해 큰절을 하고 다시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파란 대문집 앞에 도착한 용현은 문이 부서져라 두드렸다. 계십니까?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한참 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빠끔히 열렸다. 잠옷 바람에 노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밖을 내다보았다. 이 밤중에 웬 행패요? 의원님, 아이가 죽어갑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평생 종이 되어 갚겠습니다. 용현의 절박한 눈빛을 본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며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시오. 쯧쯧, 꼴이 말이 아니구먼. 방 안은 약초 냄새로 가득했다. 노인은 성진을 눕히고 진맥을 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오. 사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 내 평생 이런 맥은 처음 보오. 마치 산송장의 맥 같지 않소. 고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내 의술로는 어림도 없소. 다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침을 놓아 도끼가 심장으로 가는 것을 잠시 늦출 수는 있소.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오. 사흘, 길어야 사흘이오. 그 안에 이 도끼를 다스릴 수 있는 영약을 찾지 못하면 이 아이는 끝이오. 사흘. 용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영약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 내려오는 고서에 따르면 지리산 천왕봉 아래 만년설초라는 풀이 있다고 하오. 눈 속에서 피는 꽃인데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전설이 있지. 하지만 그곳은 지금 눈이 허리까지 쌓여 짐승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오. 게다가 그 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가겠습니다. 지리산이 아니라 저승이라도 가겠습니다. 용현의 눈빛이 번뜩였다. 노인은 침을 놓아 성진의 호흡을 안정시켰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용현은 노인에게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물건인 낡은 염주를 내밀었다.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죄송합니다. 제 스승님께 받은 50년 된 염주입니다. 약값으로 받아주십시오.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됐어. 중에 물건을 탐내서 좋을 것 없지. 그냥 가시오. 대신 저 아이 꼭 살리시오. 나도 자식을 전쟁통에 잃어봐서 아오.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 노인은 탕약 한 재를 지어 용현의 손에 쥐어주었다. 용현은 다시 성진을 업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용현의 발걸음은 한결 빨라졌다. 이제 목표가 생겼다. 지리산. 그리고 만년설초. 마을을 벗어나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성진이 등 뒤에서 웅얼거렸다. 스님. 저기 하얀 호랑이가 우리를 따라와요. 호랑이? 헛것이 보이는 게냐? 아니에요. 진짜예요. 눈이 엄청 크고 하얀 호랑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용현이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성진의 눈에는 세상 너머의 것이 보이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을 돕는 신령인지 아니면 생명을 거두러 온 저승사자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성진아, 그 호랑이에게 말해보거라. 우리가 갈 길을 비켜달라고. 우리는 아주 바쁜 사람들이라고. 호랑이가 웃어요. 스님, 호랑이가 스님 발이 아프겠다고 걱정해요. 용현은 피식 웃음이 났다. 아픔마저 잊게 만드는 아이의 순수함이었다. 그래, 고맙다고 전해라. 자, 다시 가보자. 지리산이 우리를 부르는구나. 그들은 밤을 새워 걸었다. 날이 밝아오자 눈앞에 거대한 강이 나타났다. 낙동강의 지류였다. 다리는 폭격으로 끊겨 있었고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건너편으로 가려면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너야 했다. 하지만 얼음의 두께를 알 수 없어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강가에는 나룻배도 없었다. 용현은 잠시 망설였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나무아미타불. 용현은 신발끈을 다시 묶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다.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텅 빈 강가에 울려 퍼졌다. 용현은 숨을 죽였다. 한 발, 두 발.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강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성진이 소리쳤다. 스님, 멈춰요. 밑에 물고기들이 소리쳐요. 깨진다고. 그 순간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용현의 발밑이 푹 꺼졌다. 으악! 용현의 몸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전신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용현은 본능적으로 성진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 자신은 물속에 잠겨도 아이만은 젖게 할 수 없었다. 스님! 성진의 울부짖음이 강물 위에 메아리 쳤다. 용현은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두꺼운 승복이 물을 먹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져 갔다. 이대로 끝인가? 여기서 멈추는 것인가? 그때 용현의 뇌리에 법당의 부처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늙은 의원의 말이 떠올랐다. 사흘. 안 된다. 아직 사흘이 남았다. 나는 죽을 수 없다. 죽어도 이 아이를 살리고 죽어야 한다. 용현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바닥을 박차고 올라왔다. 그리고 깨지지 않은 얼음 가장자리를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손톱이 빠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놓지 않았다. 성진아, 겁먹지 마라.
스님 안 죽는다. 용녀는 덜덜 떨면서 성진을 얼음 위로 먼저 밀어 올렸다. 그리고 자신도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기어올랐다. 온몸이 젖은 채 얼음 위에 엎드린 용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젖은 옷이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다. 스님, 괜찮아요? 스님. 성진이 용연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용연은 성진을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 시원하고 좋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주 좋아. 용연은 다시 일어섰다. 이제는 추위와의 싸움이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동사할 것이 뻔했다. 뛰자. 뛰어야 산다. 용연은 성진을 다시 업고 뛰기 시작했다. 젖은 옷에서 고드름이 맺히고 뼈마디가 얼어붙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그들은 남쪽으로 달렸다. 그 뒷모습은 마치 고행을 자처하는 구도자 같기도 했고 새끼를 지키려는 짐승 같기도 했다. 오대산의 늙은 호랑이가 포효하며 운명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있었다. 낙동강의 얼음물을 건너온 용연의 몸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젖은 승복은 갑옷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어 걸을 때마다 버석거리는 소리를 냈고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은 이내 무감각해져 마비로 이어졌다. 그러나 용연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아니 자신이 죽는 것은 상관없으나 등 뒤에 아이가 죽는다는 공포가 그를 채찍질했다. 강을 건너 한참을 달리다 보니 산기슭에 버려진 숯가마터가 보였다. 용연은 무너져가는 가마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다행히 가마 안쪽 깊은 곳에는 아직 미미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용연은 서둘러 언옷을 벗어 물기를 짜내고 마른 짚을 모아 부싯돌을 쳤다. 수십 번의 헛손질 끝에 겨우 불씨가 살아났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이토록 거룩해 보일 줄은 몰랐다. 용연은 성진을 불 곁에 눕히고 온몸을 주물렀다. 성진아, 성진아. 눈 좀 뜨거라. 이제 따뜻하다. 강을 건넜어. 하지만 성진은 대답이 없었다. 아이의 입술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숨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용연은 자신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알몸으로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늙고 주름진 살결과 어리고 병든 살결이 맞닿았다. 그것은 생명을 나누는 의식이자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성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스님. 오냐, 오냐? 스님 여기 있다. 정신이 드느냐? 용연이 반색하며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성진의 눈동자가 이상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허공을 더듬거리고 있었다. 성진이 작은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었다. 스님, 불을 켜세요. 너무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용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가마 안은 모닥불로 인해 훤했다. 성진아, 불은 켜져 있다. 내 얼굴이 안 보이느냐? 여기 내 손이 안 보여? 용연이 눈앞에서 손을 흔들었지만 성진의 눈동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도끼가 시신경을 마비시킨 것이다. 성진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스님, 무서워요. 세상이 다 까매요. 다람쥐도 안 보이고 스님도 안 보여요. 아니다, 아니다. 잠시 피곤해서 그런 게야.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게다. 걱정 마라, 아가. 용연은 성진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다. 아이에게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시력을 잃다니.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이제 앞조차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라면 너무나 가혹했다. 업보라면 내가 받아야지 왜 이 맑은 아이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날이 밝자마자 용연은 다시 길을 나섰다. 성진은 이제 용연의 등에 엎인 채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느끼고 있었다.
스님, 바람 냄새가 달라요. 소나무 냄새가 나요. 그래, 지리산이 가까워진 게다. 거기는 아주 큰 산이라 나무도 많고 약초도 많단다. 용현은 아이를 안심시키려 밝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사흘이라는 시한부 선고 중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지리산 입구인 함양 땅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는 전쟁으로 팔다리를 잃은 상위군인들과 고아들이 넘쳐났다. 그 혼란 속에서 용현은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물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공비 토벌 작전 때문에 입산이 금지됐어요. 게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도 없습니다. 절망적이었다. 그때 시장 한 구석에서 멍석을 깔고 앉아 술을 마시던 늙은 객승 하나가 용현을 불렀다. 어이, 거기 냄새 나는 중. 그 아이를 데리고 천왕봉에 가겠다고. 누더기 승복에 삿갓을 눌러 쓴 그는 한눈에 봐도 파괴승 같았다. 용현이 다가가 합장했다. 스님, 길을 아십니까? 아이가 위독합니다. 꼭 가야 합니다. 객승은 낄낄거렸다. 위독? 이미 죽은 목숨이구먼. 저 아이한테서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억지를 부리는군. 놓아주시오. 그게 잡이요. 말씀을 삼가십시오. 아직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용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평소라면 화를 내지 않았을 그였지만 아이를 모욕하는 말은 참을 수 없었다. 객승은 표정을 싹 바꾸더니 정색을 하고 용현을 노려보았다. 살아있다고. 자네의 그 집착이 아이를 더 고통스럽게 잡고 있는 건 아니고 지리산은 산 사람도 죽어서 나오는 곳이요. 만년설초? 그건 전설일 뿐이야. 전설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합니다. 스님, 부디 자비를 베풀어 길을 알려주십시오. 용현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객승은 술병을 기울여 마지막 한 방울을 털어 넣더니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용현에게 던졌다. 거기 그려진 길이 옛마을 약초꾼들이 다니던 샛길이요. 군인들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하지만 명심하시오. 그 길 끝에는 약초가 아니라 자네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용현은 지도를 품에 넣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객승은 멀어지는 용현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비로다. 제 살을 깎아 남을 살리려는 그 미련한 업이 어쩌면 부처를 이길지도 모르지. 용현은 객승이 준 지도를 따라 산길로 접어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성진은 등 뒤에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스님, 저기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타 죽어요. 뜨거워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지옥도를 보고 있는 아이. 용현은 걸음을 재촉했다. 산새는 험악하기 그지없었다.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가시덤불을 헤쳐야 했다. 용현의 승복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살갗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시간과의 싸움뿐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발이 거세졌다. 지리산의 겨울바람은 오대산의 것과는 달랐다.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움이 아니라 뼈를 부러뜨릴 듯 묵직하고 거대한 힘으로 짓눌러왔다. 성진아, 노래를 불러주마. 스님이 옛날에 어머니께 들었던 자장가다. 용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음치에 박치인 늙은 스님의 노래였지만 등 뒤의 성진에게는 천상의 멜로디였다. 성진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용현은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삼켰다. 어머니. 자신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던가. 출가한 지 50년 속세의 기억은 모두 잊었다고 생각했으나 극한의 고통 속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어머니의 얼굴은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때였다. 앞서가던 길목에서 푸른 안광 2개가 번뜩였다. 늑대였다. 한 마리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10여 마리의 늑대떼가 용현을 포위하고 있었다. 굶주림에 지친 늑대들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먹잇감을 노려보았다. 용현은 걸음을 멈췄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등 뒤에는 절벽이었고 앞에는 늑대떼였다. 용현은 천천히 성진을 내려놓고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가렸다. 오너라. 이 늙은이의 몸은 내어줄 수 있다. 허나 이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용현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약초를 캘 때 쓰려고 가져온 무딘 칼이었다. 늑대 한 마리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용현은 팔을 내어주고 늑대의 목을 조르려 했다. 콰득. 날카로운 이빨이 용현의 왼팔을 파고들었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붉은 피가 눈 위에 흩뿌려졌다. 스님. 성진이 비명을 질렀다. 용현은 신음조차 내지 않고 버텼다. 다른 늑대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어디선가 묵직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다. 어흥. 그 소리는 천둥처럼 거대하고 위험이 있었다. 늑대들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어둠 속에서 집채만 한 백호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성진이 오대산에서부터 말했던 그 하얀 호랑이였다. 백호는 용현과 성진의 앞을 막아서며 늑대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늑대들은 꼬리를 내리고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용현은 피를 흘리며 백호를 올려다보았다. 백호의 금빛 눈동자가 용현을 빤히 응시했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산신의 눈이었다. 백호는 꼬리로 바닥을 한번 치더니 산 정상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용현은 피투성이가 된 팔을 승복근으로 대충 묶고 다시 성진을 업었다. 백호가 앞장서서 눈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백호가 밟고 지나간 자리는 눈이 다져져 걷기가 한결 수월했다. 이 기이한 동행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용현의 의식은 점차 혼미해져 갔다. 과다출혈과 피로, 추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질 수 없었다. 저 앞 백호가 이끄는 곳에 희망이, 성진의 생명이 있다고 믿었다. 지리산의 품은 깊고도 냉혹했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길은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성역과도 같았다. 백호의 안내를 받아 칠선 계곡의 험준한 바윗길을 넘었지만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날씨는 급변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눈보라가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다. 앞서가던 백호는 어느새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용현의 몫이었다. 눈은 허리춤까지 차올랐다. 한 걸음을 떼는데 1000년의 시간이 걸리는 듯 했다. 용현의 몸은 한계점을 넘은 지 오래였다. 늑대에게 물린 왼팔은 퉁퉁 부어올라 감각이 없었고 동상에 걸린 발가락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정신만은 유리알처럼 맑아졌다. 극한의 고통이 오히려 잡념을 태워버린 것일까? 그는 기계처럼 다리를 움직였다. 스님. 추워요. 너무 졸려요. 성진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졸리다는 말은 위험 신호였다. 안 된다. 자면 안 돼. 성진아, 스님하고 이야기하자. 노래라도 부르자. 용현이 소리쳤지만 입에서는 쉰 소리만 새어나왔다. 성진의 고개는 자꾸만 떨구어졌다. 용현은 멈춰 서서 성진의 볼을 세차게 비볐다. 일어나라. 제발.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때 용현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눈보라 너머 깎아지른 절벽 중간에 작은 동굴이 보였고 그 입구에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주변에는 눈 속에서도 시들지 않은 푸른 잎사귀들이 보였다. 만년설초. 전설 속의 약초가 틀림없었다. 용현의 심장이 요동쳤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성진아, 저기를 봐라. 약초가 있다. 널 살릴 약이 저기에 있어. 용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절벽을 기어올랐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으깨지는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직 저 풀 한 포기를 뜯어 아이의 입에 넣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하늘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절벽 중간쯤 올랐을 때 돌풍이 불어와 용현의 몸을 강타했다. 으악! 용현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다행히 튀어나온 바위 뿌리를 잡고 매달렸지만 등 뒤에 성진을 지탱하고 있는 낡은 포대기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안 돼! 용현은 반사적으로 한 손을 뻗어 흘러내리는 성진의 옷깃을 낚아챘다. 용현은 한 손으로는 바위 뿌리를, 다른 한 손으로는 허공에 매달린 성진을 붙잡고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다. 밑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떨어지면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늑대에게 물린 상처가 터져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성진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스님, 놓으세요. 성진이 눈을 뜨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자신의 상황을 직감한 듯 했다. 스님이라도 사셔야 해요. 저는 괜찮아요. 입 닥쳐라. 내가 너를 놓을 것 같으냐? 내 팔이 찢어져도 너는 안 놓는다. 용현은 이를 악물었다. 이빨이 부서질 정도로 꽉 깨물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용현은 마음속으로 절규했다. 부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이 어린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라도 당신의 무자비함을 증언할 것입니다. 용현의 분노와 슬픔이 극에 달한 순간 믿을 수 없는 괴력이 솟아났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성진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온몸을 던져 동굴 입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동굴 바닥에 처박혔다. 용현은 정신을 잃을 뻔했으나 곧바로 몸을 일으켜 성진을 살폈다. 아이는 기절했으나 숨은 붙어 있었다. 용현은 동굴 안쪽을 보았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는 풀 한 포기가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었다. 5개의 잎사귀가 마치 별처럼 펼쳐져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동굴을 채우고 있었다. 만년설초였다. 용현은 떨리는 손으로 풀을 캤다. 뿌리까지 조심스럽게 캐낸 그는 돌로 잎을 지시겨 즙을 냈다. 그리고 성진의 입을 벌려 흘려 넣었다. 삼켜라. 제발 삼켜라. 성진의 목울대가 꿀꺽 움직였다. 용현은 남은 풀을 씹어서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밖에는 눈보라가 포효하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고요했다. 용현은 성진을 끌어안고 기도를 올렸다. 이것이 마지막이기를. 이 고통의 끝이기를. 1시간 2시간쯤 지났을까. 성진의 몸에서 검은 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몸속에 도끼가 빠져나오는 명연 반응이었다. 용현은 자신의 옷을 찢어 아이의 땀을 닦아냈다. 닦아내고 또 닦아냈다. 이윽고 성진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평온해지기 시작했다. 열이 내리고 있었다. 창백했던 볼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아왔다. 성진이 앓는 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스님. 그래, 나 여기 있다. 보이느냐? 내가 보이느냐? 용현이 숨을 죽이고 물었다. 성진은 눈을 깜빡이더니 용현의 얼굴을 만졌다. 스님. 얼굴이 왜 이래요? 피가.
상처가 너무 많아요. 보였다. 아이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용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50년 수행자가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성진도 따라 울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생환의 기쁨을 나누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용현의 몸이 무너져 내렸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고통과 피로가 쓰나미처럼 밀려온 것이다. 용현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스님, 스님. 성진이 놀라 용현을 흔들었다. 용현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뗄감으로 쓴 탓이었다. 기력은 소진되었고 상처는 깊었으며 냉기가 골수까지 파고들었다. 용현은 희미한 눈으로 성진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살아났다. 맑은 눈망울이 돌아왔다. 그것으로 되었다. 자신의 소임은 끝났다. 성진아, 나는 좀 자야겠다. 너무 피곤하구나. 안 돼요, 스님. 주무시면 안 돼요. 저랑 같이 가야죠. 상원사로 가야죠. 성진이 용현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용현은 힘겹게 손을 들어 성진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으나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상원사. 그래. 눈 내린 상원사가 보고 싶구나. 용현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대로 열반에 드는 것인가. 편안했다. 고통도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가는구나. 성불도 못하고 중생구제도 다 하지 못하고 그저 한 아이를 살리고 가는 늙은 중일 뿐이구나. 그러나 그 순간 용현의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고고한 경전을 외우고 깊은 산속에서 면벽 수행을 하는 것만이 깨달음인가? 아니다. 지금 내 앞에 이 작은 생명을 위해 나를 온전히 태워 없애는 것. 내 자아가 사라지고 오직 자비만이 남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용현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성불이 따로 없구나. 내가 사는 것이 곧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었구나. 용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의식을 놓았다. 스님. 성진의 절규가 동굴을 울리고 지리산 천왕봉의 눈보라 속에 메아리 쳤다. 그 울음소리는 산신령을 깨우고 잠들어 있던 모든 생명을 깨우는 생명의 소리였다. 동굴 밖 눈보라가 잦아들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서광이 비치더니 동굴 입구를 환하게 비추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혹은 승천하는 영혼을 맞이하는 빛처럼. 그 빛 속에서 늙은 스님과 어린 동자승의 모습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생과 사, 스승과 제자, 고통과 치유가 하나로 녹아든 숭고한 풍경이었다. 천왕봉의 동굴 안 시간은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으나 동굴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 정적을 깨우는 것은 오직 어린아이의 흐느낌뿐이었다. 스님, 일어나세요. 제 눈이 보여요. 스님 주름살도 보이고 하얀 수염도 보여요. 이제 제가 스님 길 안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뜨세요. 성진은 쓰러진 용현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스님의 몸은 이미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성진은 자신의 작은 손으로 스님의 얼어붙은 뺨을 비비고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녹이려 애썼다. 그러나 칠순 노구의 몸에서 빠져나간 온기는 다시 돌아올 줄 몰랐다. 성진은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어 스님의 몸을 덮었다. 그리고는 속옷 차림으로 스님의 품을 파고들었다.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스님이 저 안아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안아드릴게요. 내 살배기 아이의 체온. 그것은 미약한 촛불 같았으나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태산보다 뜨거웠다. 성진은 스님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콩, 콩. 아주 느리고 희미하게 하지만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생명의 박동이 들렸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우리 스님 살려주세요. 제 눈 다시 가져가셔도 돼요. 다시 앞이 안 보여도 좋으니까 우리 스님만 살려주세요. 성진의 기도는 절규가 되어 동굴 벽을 때리고 밖으로 퍼져나갔다. 그 순수한 비원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동굴 밖에서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성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동굴 입구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토록 그들을 따라다니며 지켜주었던 백호였다. 백호는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입구에 앉아 먼 산을 향해 길게 포효했다. 어흥! 산맥을 뒤흔드는 우렁찬 소리였다.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부르는 신호처럼 들렸다. 백호는 3번을 연거푸 울부짖더니 다시 성진을 향해 그윽한 눈빛을 보내고는 눈보라 속으로 후련히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보라 너머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보게, 방금 그 호랑이 소리 들었나? 이쪽이야. 산신령님이 노하셨거나 무슨 변고가 생긴 게 분명해.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였다. 잠시 후 털가죽 모자를 쓰고 창을 든 서너 명의 사내들이 동굴 입구에 나타났다. 그들은 약초를 캐며 산에서 살아가는 신만이들이었다. 겨울 산행을 하던 중 백호의 소리를 듣고 홀린 듯 이곳까지 올라온 것이었다. 신만이들의 우두머리인 박거사가 동굴 안을 들여다보고는 숨을 들이켰다. 세상에,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그들의 눈에 비친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반쯤 발가벗은 어린아이가 꽁꽁 언 늙은 승려를 끌어안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전설 속의 영약인 만년설초의 잎사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기가 사람을 살리고 있어. 박거사가 황급히 뛰어들어와 자신의 털 외투를 벗어 성진과 용연을 감쌌다. 정신 차려라, 아가. 이 산꼭대기에 어찌 노인네와 아이가 있단 말이냐. 성진은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도 놀라지 않고 오직 용연 스님만을 가리키며 애원했다. 아저씨, 우리 스님 좀 살려주세요. 스님이 저 살리려고, 저 약촉해주려고. 말을 잇지 못하고 탈진에 쓰러지는 성진을 박거사가 받아 안았다. 박거사는 용연의 맥을 짚어보았다. 미약하지만 맥이 잡힌다. 서둘러라. 이대로 두면 동사한다. 해가 지기 전에 산장으로 옮겨야 해. 신만이들은 능숙하게 움직였다. 두꺼운 통나무와 칡넝쿨로 임시 들것을 만들었다. 그들은 용연을 들것에 싣고 성진은 막내 신만이의 등에 엎였다. 조심해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 험한 날씨에 아이를 살리겠다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이야. 산신령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었어. 하산길은 등반보다 더 위험했다. 눈이 덮인 바위는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고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는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신만이들은 지리산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뎠다. 영차, 영차.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기합소리가 눈보라를 뚫었다. 성진은 등 뒤에서 흔들리는 시야 속에서 멀어지는 천왕봉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죽음의 장소이자 부활의 장소였다. 중턱쯤 내려왔을 때였다. 가파른 비탈길에서 들것을 맨 박거사의 발이 미끄러졌다. 으악! 들것이 기울어지며 용연의 몸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강한 바람이 들것을 반대쪽으로 밀어주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덕분에 박거사는 중심을 잡고 바위 틈을 짚을 수 있었다. 휴! 10년 감수했네.
산신령님이 돕고 계셔. 분명해. 사내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걸음을 재촉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그들은 깊은 골짜기에 숨겨진 신만이들의 움막에 도착할 수 있었다. 흙과 돌로 지은 투박한 집이었지만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움막을 지키던 노인이 뛰쳐나왔다. 더운 물부터 끓여. 그리고 약초 달일 준비하고. 귀한 손님들이 오셨다. 박거사는 용연을 아랫목에 눕혔다. 방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다.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용연의 몸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신만이들은 용연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뒤 쉴 새 없이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쯧쯧. 동상이 심하구먼. 발가락이 수처럼 까맣게 변했어. 노인이 혀를 찼다. 용연의 발은 처참했다. 집시는 닳아 없어진 지 오래였고 맨발로 눈길을 걸은 탓에 발가락들은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손가락 역시 늑대에게 물린 상처와 동상이 겹쳐 엉망이었다. 한편 아랫목 한쪽에서 정신을 차린 성진은 벌떡 일어나 용연에게 기어갔다. 스님. 애야, 너는 좀 쉬어라. 내 몸도 성치 않아. 박거사가 말렸지만 성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해요. 성진은 놋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용연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검게 변한 발가락을 보며 성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대야의 물과 섞였다. 스님 발이 왜 이렇게 됐어요? 저 업고 오느라. 저 때문에. 성진은 자신의 뺨을 용연의 차가운 발등에 대고 비비며 오열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거친 신만이들도 모두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붉혔다. 지극하구나. 지극해. 하늘이 감동할 만도 해. 노인이 용연의 입에 탕약을 흘려 넣었다. 약초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다. 성진은 밤새도록 용연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물수건을 갈아주며 간호했다. 잠이 쏟아져도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버텼다. 스님이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벽녘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쯤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용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물. 갈라진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꾸벅꾸벅 졸던 성진이 번쩍 눈을 떴다. 스님, 스님, 물 드려요? 성진은 재빨리 물그릇을 가져와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용연의 입에 넣어주었다. 마른 땅이 비를 흡수하듯 용연은 물을 삼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맑아지며 눈앞에 걱정스런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이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맑고 투명한 눈동자였다. 성진아, 보이는구나. 내 눈이 별처럼 빛나는구나. 용연의 첫마디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제자의 눈에 대한 기쁨이었다. 네, 스님. 다 보여요. 스님 얼굴도 보이고 저기 약탕기도 보여요. 다 나았어요. 성진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용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성진의 볼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부드러웠다. 되었다. 이제 되었다. 용연은 안도감에 다시 눈을 감으려 했다. 그때 발끝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용현이 얼굴을 찌푸리자 박허사가 다가왔다. 스님 정신이 드십니까? 신만이 박가라고 합니다. 동상이 심하여 발을 좀 보았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현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발 쪽을 보았다. 검게 변한 발가락들과 퉁퉁 부은 다리. 평생 수행자로서 산과 들을 누비던 다리였다. 하지만 용현의 표정은 덤덤했다.
이 아이를 살리는 값으로 다리 두 짝이면 싸게 먹힌 셈이지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현은 빙그레 웃었다. 자신의 신체가 망가진 것보다 제자가 살아난 기쁨이 훨씬 컸기에 그 웃음은 가식 없는 진심이었다. 박거사는 그 미소를 보며 전율을 느꼈다. 진정한 도인이란 이런 모습이구나. 고통을 초월한 경지, 아니 고통마저 자비로 감싸 안은 경지. 움막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에는 봄날의 햇살 같은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난로의 열기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온도였다. 지리산 골짜기 10만이들의 움막에서 겨울을 나는 동안 산 아래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용현 스님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그 대가는 혹독했다. 심한 동상으로 인해 10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었고 발뒤꿈치마저 성치 않아 혼자 힘으로는 일어서기조차 힘든 몸이 되었다. 하지만 용현은 단 한 번도 신세를 한탄하거나 찡그린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얼굴은 해맑은 아이처럼 밝아졌다. 성진아, 오늘은 바람 냄새가 다르구나. 이제 곧 매화가 피겠어. 움막의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용현이 말했다. 성진은 부지런히 방을 닫고 약탕기를 씻으며 대답했다. 네, 스님. 박 아저씨가 그러는데 아랫마을에는 벌써 개울물이 녹았대요. 성진은 몰라보게 건강해졌다. 만년설초의 신비한 효능 덕분인지 아니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경험 탓인지 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의젓하고 강인해져 있었다. 성진은 이제 용현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스님 공양 드세요. 성진은 10만이들이 구해온 거친 잡곡밥과 산나물을 정성껏 으깨어 용현의 입에 넣어주었다. 예전에는 용현이 성진에게 미음을 먹여주었으나 이제는 반대가 되었다. 허허, 내가 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구나. 내 평생 받아본 공양 중에 으뜸이다. 용현이 아이처럼 입을 벌려 받아먹는 모습을 보며 10만이들은 혀를 내둘렀다. 저 어린 것이 어찌 저리 속이 깊을꼬. 전생의 부모 자식 지간이었나 보오. 어느 날 박 거사가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들더니 방 안으로 들고 들어왔다. 튼튼한 참나무로 만든 바퀴가 달린 작은 수레였다. 스님, 이제 날도 풀리고 하니 떠나실 채비를 하셔야지요. 걷지 못하시니 이걸 타고 가십시오. 제가 산 아래 큰 길까지는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거사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입니까? 저희 목숨을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과분한데. 용현이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박 거사는 머쓱한 듯 코를 문질렀다. 은혜는 무슨요? 스님과 이 동자승을 보며 저희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한다는 게 뭔지 짐승처럼 살던 저희가 깨달았으니까요. 떠나는 날 아침 산속의 공기는 청명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용현은 박 거사가 만들어준 수레에 앉았다. 낡은 승복은 깨끗하게 기워져 있었고 무릎 위에는 낡은 담요가 덮여 있었다. 자, 성진아. 갈 수 있겠느냐? 길이 멀다. 걱정 마세요, 스님. 저 힘세요. 이래 봬도 밥을 2그릇이나 먹는걸요. 성진이 씩씩하게 수레 손잡이를 잡았다. 앞에는 박 거사가 끈을 메어 끌어주고 뒤에서는 성진이 밀었다. 10만이들이 모두 나와 배웅을 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오대산까지 무사히 가시기를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는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가 산길에 울려 퍼졌다. 성진은 뒤에서 힘껏 수레를 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스님, 오대산에 가면 다람쥐들이 깜짝 놀라겠죠? 제가 살아서 돌아왔다고요. 그렇고 말고 다람쥐뿐이겠느냐.
잣나무도 바위도 춤을 출 게다.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오는 길은 반나절이 걸렸다. 박허사는 읍내로 이어지는 신장로 입구에서 멈춰 섰다. 스님, 저는 여기까지만 배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약초를 캐러 가야 해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거사님의 앞길에 늘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박거사는 성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성진아, 스님 잘 모셔야 한다. 내가 스님의 다리야. 알았지? 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박거사가 산으로 돌아가고 이제 텅 빈 길 위에는 늙은 스님과 어린아이 그리고 낡은 수레 하나만 남았다. 지나가는 바람이 용연의 수염을 흩날렸다. 성진아, 무겁지 않느냐? 내가 너무 무겁지? 용연이 미안한 듯 물었다. 성진은 수레 앞쪽으로 와서 끈을 자신의 작은 어깨에 걸었다. 그리고 고무신을 단단히 고쳐 신었다. 아니에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스님이 저 업고 오실 때 비하면 이건 깃털이에요. 성진이 수레를 끌기 시작했다. 바퀴가 구르는 소리.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는 마치 목탁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경건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다리를 못 쓰는 늙은 중을 수레에 태우고 가는 네 살배기 동자승. 기이하고도 애처로운 풍경이었다. 지나가던 트럭이 멈춰 서고 운전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어이쿠 스님들. 어디까지 가십니까? 강원도 평창 오대산으로 갑니다. 허걱, 거기가 어디라고? 이 수레로 가시겠다고요? 타시오. 내 가는 데까지 태워드리리다. 운전사는 짐칸에 수레째로 그들을 실어주었다. 짐칸에는 쌀포대가 가득했다. 덜컹거리는 트럭 위에서 용현과 성진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참 많구나.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런 과실로 돌아오는가 보다. 스님, 트럭 타니까 엄청 빨라요. 바람이 시원해요. 성진은 신이 나서 소리쳤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갔다. 트럭은 대구 근처에서 멈췄다. 거기서부터는 다시 걸어야 했다. 읍내 시장을 지날 때였다. 성진이 수레를 끌고 가자 시장 상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보았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쯧쯧. 한 아주머니가 달려나와 찐 옥수수를 성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애기야, 이거 먹으면서 가. 힘내고. 또 다른 상인은 사과를 깎아 건넸고 지나가던 노인은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을 용연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약값이나 보태 쓰슈. 내려올 때 그토록 냉대받고 멸시받던 길이었다. 국어를 해도 찬밥 신세였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어떤 성스러움을 느끼는 듯 했다. 희생하고 살아 돌아온 자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아우라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용현은 깨달았다. 자신이 오대산에서 평생 수행하며 얻으려 했던 것, 그리고 얻었다고 착각했던 권위와 존경은 허상이었다. 진정한 존경은 높은 법상 위가 아니라 가장 낮은 바닥에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보일 때 피어나는 것이었다. 성진아, 우리가 받는 이 시주물들은 공짜가 아니다. 이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빚진 것이야. 우리는 평생 이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말이다. 네, 스님. 저도 커서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박 아저씨처럼 그리고 옥수수 아주머니처럼요. 어느 날 밤 그들은 폐가 마루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다. 성진은 잠들었고 용현은 잠들지 못한 채 달을 올려다보았다. 잘려나간 발가락 끝이 욱신거렸다. 환상통이었다. 없는 발가락이 가렵고 아팠다. 용현은 자신의 다리를 어루만지며 독백했다. 내 다리야 고생했다.
70평생 나를 지탱하고 이 산 저 산 다니며 돌을 구한다고 고생만 시켰구나. 이제 너는 쉬어라. 대신 이 아이의 두 다리가 내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육신은 썩어 문드러져도 그 안에 담긴 뜻은 씨앗이 되어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라날 것이다. 그때 잠꼬대인지 성진이 웅얼거렸다. 스님, 업지 마세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용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몸을 굽혀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래, 고맙다. 나의 스승, 성진아. 용현은 이제 성진을 제자가 아닌 스승으로 여기고 있었다. 아이의 순수함이, 그 무구한 희생과 사랑이 늙은 아상을 깨뜨리고 진정한 부처의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승화되는 것이었다. 고통의 업이 사랑의 빛으로 바뀌는 기적, 그 기적을 안고 그들은 다시 오대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으며 내뿜는 비릿하지만 생동감 넘치는 봄의 냄새였다. 성진이 끄는 수레바퀴는 진흙 구덩이를 지날 때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마저도 이제는 익숙한 길동무의 노래처럼 들렸다. 충청도를 지나 경기도로 접어들 무렵 그들은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어느 이름 모를 마을에 당도했다. 마을이라기보다는 폐허에 가까웠다. 폭격에 무너진 건물 잔해들 사이로 판자와 멍석으로 엮은 임시 거처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길가에는 오물이 흐르고 파리떼가 들끓었다. 스님, 여기는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다들 화난 얼굴이에요. 성진이 코를 쥐며 말했다. 수레에 앉은 용현 스님은 묵묵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눈빛은 퀭했고 그 안에는 삶에 대한 의지보다는 도끼 어린 생존 본능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골목 안쪽에서 아이들의 악쓰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거 내놔. 넌 어제도 먹었잖아. 싫어. 이건 우리 동생 줄 거야. 나. 성진이 수레를 멈추고 소리나는 곳을 쳐다보았다.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맞고 있는 아이의 품에는 검게 변한 찐 감자두어 알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거지 패거리들이 약한 아이의 식량을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야, 그만해. 성진이 수레 손잡이를 놓고 달려갔다. 용현이 말릴 새도 없었다. 성진은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아이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맞고 있는 아이를 가로막았다. 왜 때려?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고 스님이 그랬어. 거지 패거리의 대장격인 녀석이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빡빡머리 꼬맹이는? 비켜. 안 그러면 너도 죽는다. 안 비켜. 배고프면 달라고 하면 되지, 왜 뺏어? 달라고. 누가 주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뺏는 놈이 임자야. 대장아이가 성진을 밀쳤다. 성진은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할 정도로 맑고 단단한 기운이었다. 그 기세에 눌린 대장아이가 멈칫했다. 그때 수레에 앉아있던 용현 스님이 나지막이 불렀다. 성진아, 이리 오너라. 성진은 씩씩거리며 용현에게 돌아왔다. 스님, 저 형들이 나빠요. 친구 감자를 뺏으려고 해요. 용현은 빙그레 웃으며 성진의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다. 배가 고프면 마음도 뾰족해지는 법이다. 저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의 배고픔이 나쁜 게지. 성진아, 우리에게 남은 옥수수와 쌀이 있느냐? 네, 아까 트럭 아저씨가 준 쌀이랑 시장 할머니가 준 옥수수 남았어요. 그거 스님 저녁에 드릴 건데요. 그걸 가져오너라. 성진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수레 뒤편에 매달아 놓은 꾸러미를 풀었다. 용현은 아이들을 손짓해 불렀다.
얘들아, 이리들 오너라. 싸우지 말고 이것 좀 보렴. 거지 아이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쭈뼛쭈뼛 다가왔다. 용녀는 하얀 쌀이 든 봉투와 옥수수를 내밀었다. 이걸 줄 테니 저 감자 가진 아이와 나눠 먹거라. 싸우지 말고 똑같이 나눠 먹어야 한다. 알겠느냐? 하얀 쌀을 보자 아이들의 눈이 뒤집혔다. 쌀밥을 구경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아이들이었다. 대장 아이가 덥석 쌀봉투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힐끔 용연을 쳐다보고는 도망치듯 골목으로 뛰어갔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옥수수를 챙겨들고 우르르 사라졌다. 맡고 있던 아이도 고맙습니다 하고는 저를 꾸벅하고 사라졌다. 순식간에 골목은 조용해졌다. 성진이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스님, 쟤네들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저 쌀은 스님 드셔야 힘내는데. 우린 이제 뭐 먹어요? 용연은 성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성진아, 빈 수레가 더 잘 굴러가는 법이다. 무언가를 가득 채우면 무거워서 가기 힘들지 않느냐. 우리 배는 좀 고프겠지만 마음은 가볍지 않니? 마음이요? 그래. 누군가의 배고픔을 덜어주었다는 기쁨. 그것이 쌀밥보다 더 배부른 양식이란다. 우리가 받은 것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짐이 되지만 흘려보내면 공덕이 되는 것이다. 성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배를 문지르며 웃었다. 헤헤, 스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배가 안 고픈 것 같아요. 근데 꼬르륵 소리는 나요. 용연은 껄껄 웃었다. 가자. 가다 보면 또 누군가 우리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겠느냐.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니라. 다시 길을 나선 그들의 수레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달그락거리는 빈 수레 위로 쏟아지는 봄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그들을 감싸 안았다. 며칠 후 경기도 양평을 지날 때였다. 날이 저물어 강가 갈대밭 옆에 자리를 잡았다. 잘 곳이 마땅치 않아 노숙을 해야 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다. 성진은 모닥불을 피우고 용연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다. 스님, 다리 아프시죠? 아니다. 내가 끌어주는 수레가 구름처럼 편안해서 하나도 아프지 않구나. 용연은 거짓말을 했다.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온종일 앉아있는 것은 고역이었다. 잘려나간 발가락 끝은 시도 때도 없이 욱신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용연은 그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이것은 제자가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의 무게였으니까. 그때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용연이 낮게 물었다. 갈대숲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낡은 군복을 입은 청년이었다. 한쪽 팔이 없는 외팔이었고 눈빛은 초점이 풀려 있었다. 전쟁에서 돌아온 상위 군인이었다. 배가 고파서 불빛을 보고 왔습니다. 먹을 것 좀. 청년은 말을 맺기도 전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용현과 성진은 가진 것이 없었다. 쌀은 며칠 전 아이들에게 다 주워버렸고 남은 건 낮에 밭에서 얻은 무 몇 조각뿐이었다. 성진이 무 조각을 불에 구워 청년에게 내밀었다. 형, 이거 드세요. 구운 무예요. 달고 맛있어요. 청년은 허겁지겁 뜨거운 물을 베어 물었다. 눈물을 흘리며 먹는 청년의 모습을 보며 용현이 물었다. 고향이 어디시오? 북쪽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왜 저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때 포탄에 맞아서 죽었어야 했는데. 청년은 오열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그리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막막함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용현은 불편한 몸을 끌어 청년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성한 손으로 청년의 남은 한 손을 꼭 잡았다. 젊은이, 죽지 않고 산 것은 죄가 아니오.
이유가 있어서 산 게요. 무슨 이유죠? 팔병신이 되어 구걸이나 하고 다니는 게 이유입니까? 나를 보시오. 청년이 고개를 들어 용연을 보았다. 두 발이 뭉개져 붕대로 칭칭 감긴 걷지 못하는 늙은 승려. 나도 발을 잃었소. 하지만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어. 잃은 것을 보지 말고 남은 것을 보시오. 자네에게는 아직 튼튼한 두 다리가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소.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심장이 뛰고 있지 않소. 용연은 청년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자네는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 먼저 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몫까지 살아서 이 세상에 꽃 한 송이라도 피워야 하지 않겠소? 청년은 용연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성진도 옆에서 청년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형, 울지 마. 우리 스님이 그러는데 산 사람은 다 부처님이래. 형도 부처님이야. 다음 날 아침 청년은 한결 맑아진 얼굴로 일어났다. 그는 용연을 수레에 태우더니 수레 손잡이를 잡았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오대산까지 가네만. 자네 갈 길도 바쁠 텐데. 아닙니다. 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으니 저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제 튼튼한 두 다리로 스님을 모시는 것이 제 첫 번째 수행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철수였다. 철수는 성진을 대신해 수레를 끌었다. 성진은 수레 뒤에서 밀거나 철수 형의 손을 잡고 신나게 걸었다. 와, 형이 끄니까 수레가 엄청 빨라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철수의 등장으로 그들의 여정은 한결 수월해졌다. 철수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씩씩하게 말을 걸어 먹을 것을 얻어오기도 하고 밤에는 땔감을 구해와 불을 피웠다. 외팔이 청년과 걷지 못하는 승려, 그리고 어린 동자승. 이 기묘한 조합의 일행은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을 한 그들이 가장 환하게 웃으며 길을 걷는 모습은 전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어느덧 강원도 경계에 들어섰다. 산세가 험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만개해 있었다. 용연은 수레 위에서 합장하며 생각했다. 빈 수레인 줄 알았더니 온 우주가 내 수레에 타고 있었구나. 저 청년도 성진이도 그리고 길에서 스친 모든 인연들이 다 부처의 화연이로구나. 수레바퀴는 쉼없이 굴러갔다. 업의 무게를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꽃씨를 뿌리며 가는 길이었다. 강원도의 산세는 깊고 웅장했다. 태백산맥의 줄령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그곳, 오대산이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차갑지만 청량한 기운, 수천 년 묵은 주목나무와 전나무들이 뿜어내는 그윽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스님, 저기에요. 저기 뾰족한 산이 보여요. 성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멀리 구름 사이로 비로봉의 정상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용연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살아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고향의 산이었다. 그래, 오대산이구나. 문수보살님이 계신 지혜의 산. 우리가 드디어 돌아왔어. 철수도 땀을 닦으며 산을 올려다보았다. 저기가 스님이 계신 곳입니까? 산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네 덕분에 편하게 왔네.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스님 덕분에 제 마음의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는 제 고향으로 가서 농사라도 지어볼까 합니다. 산 입구 진부면에 도착하자 낯익은 풍경들이 보였다. 하지만 오대산 상원사로 올라가는 길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 산길은 해빙길을 맞아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곳곳에 눈이 덜 녹아 미끄러웠다. 철수는 진부면 입구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스님 성진아.
건강하게 잘 지내라. 내 언젠가 꼭 한번 다시 찾아오리다. 형, 꼭 와야 해. 내가 도토리 묵 쑤어 놓을게. 성진이 철수의 품에 안겼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형제처럼 지냈던 정이 깊었다. 철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큰 절을 올리고 떠났다. 이제 다시 둘만 남았다. 그리고 눈앞에는 가파른 산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진아, 여기서부터는 수레로 가기 힘들다. 내가 기어서라도 가마. 용현이 수레에서 내리려 했다. 하지만 성진이 막아섰다. 안 돼요. 스님 무릎 다 까져요. 제가 끌 수 있어요. 저 이제 힘세요. 성진은 고무신 끈을 다시 묶고 수레끈을 허리에 감았다. 그리고는 으라차차 기압을 넣으며 수레를 끌기 시작했다. 바퀴가 지늘게 빠져 헛돌았다. 성진은 몸을 거의 바닥에 붙이다시피 숙이고 네 발로 기어가듯 온몸으로 수레를 끌었다. 영차, 영차. 작은 아이의 등 근육이 팽팽하게 곤두섰다. 용현은 뒤에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삼켰다. 자신이 짐이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팠다. 하지만 성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을 찔러도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올라가던 중 산길 옆 밭에서 일하던 노부부가 그들을 발견했다. 아니, 저게 누구여? 저거 상원사주지 스님 아니여? 어머나, 세상에, 귀신이여 사람이여? 지난 겨울에 죽었다고 소문이 파다했는데. 노부부가 호미를 던져두고 달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용현과 성진이 지난 겨울 폭설 속에 산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자 객사했거나 산짐승에게 당했다고 믿고 있었다. 심지어 절에서는 그들을 위해 위령제까지 지냈던 터였다. 아이고 스님, 살아계셨구먼요. 이게 웬일입니까? 할머니가 용현의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었다.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이 살려보내셨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험한 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다. 상원사 큰 스님이 살아 돌아왔다. 동자승이 눈을 떴다. 삽시간에 아랫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마중을 나왔다. 죽음에서 돌아온 그들의 귀환은 마을의 경사였다. 하지만 상원사까지는 차가 갈 수 없는 좁은 오솔길을 한참 더 올라가야 했다. 사람들도 돌아가고 다시 고요한 숲길이 나타났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숲은 푸른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마지막 난관인 깔딱 고개가 나타났다. 수레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가파른 돌계단 길이었다. 용현은 담담하게 말했다. 성진아, 수레는 여기에 두고 가자.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내가 기어가야겠다. 용현은 수레에서 내려 바닥에 엎드렸다. 두 팔꿈치로 땅을 짚고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한 계단 한 계단.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오체투지였다. 부처님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대자연을 향한 가장 낮은 자세의 경배였다. 그때였다. 성진이 용현의 앞을 막아섰다. 스님 업히세요. 뭐라? 내가 나를 업겠다고? 안 된다. 내 덩치가 내 2배는 된다. 허리 부러진다.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스님이 저 업고 천왕봉 올라가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할 차례예요. 성진은 막무가내로 용현의 앞에 등을 대고 앉았다. 빨리요. 해지면 늑대 나와요. 용현은 한숨을 쉬며 성진의 등에 조심스럽게 몸을 기댔다. 아이의 등은 작고 여렸다. 하지만 성진이 으윽 하고 숨을 참으며 일어섰을 때 용현은 느꼈다. 아이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위 같은 단단함을. 그것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효심과 원력의 힘이었다. 성진은 비틀거리면서도 한 계단씩 발을 떼었다. 하나, 둘, 하나,
둘. 성진의 거친 숨소리가 숲의 정적을 갈랐다. 용현은 성진의 목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눈물로 이 아이의 옷을 적시는 것이 미안하여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성진아, 무겁지? 네, 무거워요. 헉헉. 근데요. 스님 행복해요. 행복해? 네. 스님이 제 등 뒤에 있어서, 따뜻해서, 살아계셔서 행복해요. 그 순간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몸을 떨며 잎사귀를 비벼대는 소리가 났다. 마치 수천 명의 승려가 독경을 하는 듯한 장엄한 소리였다. 다람쥐들이 나무 위에서 내려와 그들의 뒤를 따랐고 산새들이 머리 위를 맴돌았다. 오대산의 모든 생명이 그들의 귀환을 호위하고 있었다. 마침내 돌계단의 끝이 보였다. 상원사의 일주문 기둥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도착했어요. 스님. 다 왔어요. 성진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주문을 넘어섰다. 그리고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다. 용현도 함께 바닥에 굴렀다. 두 사람은 상원사 마당의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지난 겨울 그들이 떠날 때 들었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어서 오너라. 고생했다. 잘 돌아왔다. 하고 반겨주는 부처님의 웃음소리였다. 법당 문이 열리고 절을 지키던 젊은 스님들이 뛰쳐나왔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주지 스님. 성진아. 세상에 살아 돌아오셨어. 절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사람들은 용현과 성진을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다. 그날 밤 용현은 다시 자신의 방 익숙한 자리에 앉았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 은은한 향냄새,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은 자신의 사라진 발가락과 훌쩍 자라버린 성진의 마음뿐이었다. 용현은 성진을 불렀다. 성진아, 이리 와서 앉거라. 성진이 다소곳이 앞에 앉았다. 용현은 성진에게 삼배를 올리려 했다. 성진이 기겁하며 말렸다. 스님, 왜 그러세요? 제가 절을 해야죠. 아니다.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나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준 스승이다. 너를 통해 나는 비로소 부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숨 쉬고 있음을 알았다. 용현은 성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늘부터 너의 법명을 새로 지어주마. 새 이름이요? 그래. 이제 너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라. 법명을 해등이라 하거라. 지혜의 바다를 비추는 등불이라는 뜻이다. 해등, 해등. 성진, 아니 해등은 자신의 새 이름을 되뇌며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법당의 불상보다 더 환하고 자비로웠다. 오대산 상원사의 밤은 깊어갔다. 그러나 그 밤은 어둡지 않았다.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켜진 불빛이 온 산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업을 넘어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오대산 골짜기마다 메아리치고 있었다. 상원사의 시간은 계절의 순환과 함께 흘렀다. 용현 스님과 해등성진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지도 어느덧 3번의 겨울이 지났다. 산천은 변함없이 푸르고 맑았으나 용현 스님의 육신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다. 지리산의 눈보라 속에서 얻은 동상은 그의 두 다리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의 기운마저 갉아먹은 듯 했다. 이제 용현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의 좌복 위에서 보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투명한 옥처럼 맑아졌다. 육체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영혼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나비처럼 자유로워지는 듯 했다. 해등은 7살이 되었다.
또래 아이들이라면 팽이치기를 하고 놀 나이였으나 해등은 달랐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을 돌고 스님의 요강을 비우며 약을 다리는 일까지 도맡아 했다. 해등의 하루는 스님으로 시작해 스님으로 끝났다. 어느 늦가을 단풍이 핏빛처럼 붉게 물든 날이었다. 용현이 해등을 불렀다. 해등아, 나를 업어다오. 정멸보궁에 가고 싶구나.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으로 상원사에서도 산길을 더 올라가야 하는 성지였다. 거동이 불가능한 스님의 몸으로는 무리였으나 해등은 두말 없이 등을 내밀었다. 네, 스님. 제가 모실게요. 7살 해등의 등은 제법 넓어져 있었다. 용현은 깃털처럼 가벼워진 몸을 제자의 등에 맡겼다. 해등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산을 올랐다. 정멸보궁 앞마당에 도착하자 용현은 해등의 부축을 받아 법당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낙엽이 쌓인 돌계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해등아, 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바람이 부니 우수수 떨어지네요. 저 잎들이 떨어지는 것이 슬프냐? 해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봄이 되면 다시 새 잎이 돋아날 테니까요. 잎이 떨어져야 나무가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스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용현은 빙그레 웃으며 해등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노인의 손과 보드랍고 따뜻한 아이의 손이 포개어졌다. 그렇다. 사람의 목숨도 저 나뭇잎과 같다. 인연이 닿으면 낡은 옷을 벗고 떠나는 것이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니라. 해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린 마음에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스님, 어디 가시려고요? 저만 두고 가시게요? 허허, 가긴 어디를 가느냐. 나는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아침에 세수할 때 물속에도 있고 숲길을 걸을 때 바람 속에도 있을 것이다. 형체만 없을 뿐 나는 너와 한 몸이나 다름없다. 용현은 품속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냈다. 지리산에서 의원에게 약값으로 주려다 거절당했던 평생을 지니고 다닌 그 염주였다. 이것을 내게 주마.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잡아주던 스승이다. 이제는 내가 이 염주의 주인이 되어라. 힘들 때마다 이것을 굴리며 생각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고 말이다. 해등은 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염주를 받아든 손이 파르르 떨렸다. 울지 마라. 수행자는 이별 앞에서도 담대해야 하느니라. 그날 밤 용현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호흡이 가라앉고 맥박이 희미해졌다. 상원사의 대중 스님들이 모두 용현의 방으로 모여들었다. 엄숙하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용현은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마지막 힘을 모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모두 듣거라. 용현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또렷했다. 내 평생 부처님의 제자로 살았으나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배고픈 자에게 밥 한 술 주는 것, 추운 자에게 옷 한 벌 내어주는 것, 그것이 곧 팔만대장경이었다. 너희는 부디 경전 속에 갇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살아있는 부처가 되거라. 스님들이 눈물을 훔치며 합장했다. 용현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해등에게 머물렀다. 해등은 스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있었다. 해등아, 고개를 들어라. 해등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나를 위해 탑을 세우지도 말고 거창한 제사도 지내지 마라. 내 육신은 한 줌재로 돌아가 자연의 걸음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라.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이들에게 내가 받은 그 빛을 나누어 주거라. 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용현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갈 때는 빈손이라더니
내 손에는 우리 해등이의 온기가 가득하구나. 참으로 따뜻한 생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용현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방 안에 촛불이 일렁이더니 가늘게 타오르던 심지가 탁 소리를 내며 사그라들었다. 정막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곡소리 대신 은은한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대산에 큰 별이 졌다. 그러나 그 죽음은 어둡지 않았다. 평생을 태워 주위를 밝힌 촛불처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고 떠났다. 다비식 화장 의식은 며칠 뒤 절 마당에서 거행되었다. 장작더미 위에 용현의 육신이 안치되었다. 해등은 횃불을 들고 맨 앞에 섰다. 불을 붙여야 하는 거화의 임무가 상주인 그에게 주어졌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해등이 목 놓아 외치며 장작에 불을 댔다. 불길은 순식간에 타올라 용현의 육신을 감쌌다. 붉은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사이로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오대산의 푸른 하늘로 흩어졌다.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해등은 울지 않았다. 눈을 부릅뜨고 불길 속을 응시했다. 스님이 말씀하신 낡은 옷이 벗겨지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스님 잘 가세요. 아픔 없는 곳으로 가세요. 저는 울지 않아요. 스님 약속대로 씩씩하게 살 거예요. 불길이 사그라들고 하얀 재만 남았을 때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용현 스님이 하늘에서 해등을 내려다보며 윙크를 하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어와 해등의 옷자락을 스쳤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오대산의 계곡물이 수만 번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동안 세상은 천지개벽하듯 변했다.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던 나라는 이제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화려해졌고 흘길이었던 산길은 넓게 포장되어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오르내렸다. 그러나 상원사의 풍경 소리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 한 분이 상원사 마당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질 한 번에 마음의 먼지 하나를 털어내듯 그의 동작은 느리지만 정갈했다. 그가 바로 해등 스님이었다. 이제 그는 오대산에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며 전국의 불자들에게 존경받는 대선사가 되어 있었다. 큰 스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젊은 제자가 달려와 알렸다. 해등은 허리를 펴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누가 왔느냐? 서울에서 온 아주머니인데 며칠째 법당에서 울기만 하십니다. 아이를 잃었다고 합니다. 해등의 눈빛이 깊어졌다. 아이를 잃은 어미. 그 슬픔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차를 한 잔 내오너라. 내가 만나보겠다. 해등은 방문객을 자신의 처소로 들였다. 화려한 명품 옷을 입었으나 얼굴은 퀭하고 눈은 퉁퉁 부은 중년 여인이었다. 그녀는 해등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스님,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겨우 20살인데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여인의 절규는 수십 년 전 지리산 천왕봉에서 용현 스님이 부르짖던 그 절규와 닮아 있었다. 해등은 가만히 여인의 등을 토닥였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의 슬픔이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한참 뒤 여인이 진정하자 해등은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다. 보살님, 이 차 향기가 어떻습니까? 향이 좋습니다. 이 찻잎은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피어난 것입니다. 눈 속에서 얼어 죽지 않고 기어이 향기를 피워냈지요. 보살님의 아드님은 떠났지만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사랑과 추억은 이 차 향기처럼 보살님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해등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에 고이 모셔둔 낡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염주였다. 오래전 저에게도 아버지이자 스승이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두 다리를 내어주셨지요. 저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그분은 떠나신 게 아니라 제 살 속에 녹아들어 저를 살게 하고 계셨습니다. 해등은 염주를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염주에는 그분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드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슬픔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아들에게 못다 준 사랑을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아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길입니다. 여인은 염주를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처음의 절망과는 다른 치유의 눈물이었다. 여인이 돌아가고 난 뒤 해등은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비로봉 정상에 하얀 구름이 걸려 있었다. 문득 수십 년 전 그 눈 덮인 겨울산이 떠올랐다. 스님의 등에 엎여 생과 사를 넘나들던 그날. 그리고 다리를 잃은 스님을 자신이 수레에 태워 내려오던 그 봄날. 스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해등이 혼잣말을 했다. 그때 어디선가 다녀왔습니다. 하는 씩씩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당에 동자승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7살 난 정심이었다. 고아원에서 해등이 거두어 키우는 아이였다. 정심의 손에는 산에서 딴 산딸기가 가득 들려 있었다. 큰 스님, 이거 보세요. 산딸기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스님 드리려고 따왔어요. 해등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아이를 맞이했다. 오냐, 우리 정심이 기특하구나.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네. 다람쥐랑 놀다가 무릎이 조금 까졌는데 침 바르니까 괜찮아요. 정심이 해등의 품에 안겼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생명의 냄새. 해등은 아이를 안으며 오래전 용현 스님이 느꼈을 그 감정을 다시금 느꼈다. 생명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구나. 업은 고통의 사슬이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는 끈이구나. 해등은 정심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섰다. 절 뒤편 숲길은 울창한 전나무 숲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사각거리며 경전을 읽어주는 듯 했다. 큰 스님, 저 나무는 왜 휘어졌어요? 바람을 많이 맞아서 그렇단다. 하지만 봐라. 휘어졌기에 부러지지 않고 더 단단하게 자라지 않았느냐. 우리네 살도 고난을 겪어야 더 단단해지고 향기가 나는 법이란다. 어렵지만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우리 정심이 똑똑하구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늙은 스승과 어린 제자. 그 모습은 수십 년 전 용현과 성진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해등은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그 빛 속에 용현 스님의 환한 미소가 보이는 듯 했다. 두 다리가 튼튼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스님은 해등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해등아, 잘했다. 참으로 잘 살았다. 해등은 마음속으로 답했다. 스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물려주신 이 생명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자라 또 다른 숲을 이루겠지요. 그 숲에서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쉴 것입니다. 어디선가 산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그 맑은 소리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번뇌도 미래의 두려움도 모두 씻어내는 깨달음의 소리였다. 해등은 정심의 손을 꼭 잡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걷는 길 뒤로 업을 넘어선 스승의 빛이 길게,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